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남규 교수님의 글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혁교회 전통에서 시편 찬송.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냥 오래된 노래가 아니라 거의 뭐랄까 신앙의 핵심 동력 같은 거였잖아요. 그 힘의 근원을 당신과 함께 좀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은요, 시편 찬송의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 또 현대 교회에서는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칼뱅 같은 종교개혁가들로부터 시작된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시편 찬송이 차지하는 그 특별한 위치를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글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16세기 프랑스 위그노들, 그러니까 당시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이죠. 정말 혹독한 박해를 받았는데 감옥에 끌려가거나 심지어는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도 혀가 잘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시편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 사람들에게 그런 힘을 줬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시편 자체의 어떤 독특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회의감까지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객관적인 말씀 안에서 주관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거군요. 네, 그에 따르면 시편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고 또 노래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은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시편은 옛날 말이라 요즘 사람들 감성이랑 좀 안 맞아. 이런 생각은 좀 핵심을 놓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이 글에서는 현대의 많은 찬송들이 다루는 주제가 약간 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봐요. 반면에 시편은 예를 들어 시편 51편 같은 죄에 대한 아주 깊은 통해라든지 아니면 시편 69편처럼 세상의 어떤 불의에 대한 거룩한 분노, 정의를 향한 갈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는 좀 다루기 불편해할 수도 있는 주제인데 시편은 그런 깊은 신학적인 내용까지 다 포용하고 노래하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찬양집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 본인도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하고 같이 시편을 노래하셨거든요. 아마 시편 113편에서 118편 같은 할렐 시편들이었을 텐데요. 네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침 중에도 시편 구절이 있잖아요. 시편 22편이나 31편 같은 거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시편 22편 1절이죠. 네, 맞아요. 신약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초기 교부들은 시편을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목소리다 이렇게까지 정의를 했죠. 와, 그러니까 시편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역할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역사적,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 왜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에서 시편 찬송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글쎄요,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좀 분석하는데요. 현대 교회가 때로는 어떤 감성적인 터치나 좀 세련된 음악 스타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이 담고 있는 그 풍부한 신학적인 내용이나 말씀 자체의 힘을 약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합니다. 음악적인 세련됨에 밀려서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 네, 특히 한국교회 찬송가를 보면 시편을 가사로 한 찬송의 비율이 눈에 띄게 적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편 찬송은 그냥 옛날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어떤 생명력, 또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과 인간의 그 복잡한 감정의 놀라운 결합, 깊은 신학적 통찰,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앙 고백 그 자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유물로만 둘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다시 발견하고 더 적극적으로 불러야 할 아주 풍성한 은혜의 통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셈이네요.
어쩌면 미래의 찬송가는 시편 150편 전체를 다시금 가장 중요한 앞부분에 배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제안까지 하는데요.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시편이 우리의 신앙, 또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경험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본질적이라면요. 이 오래된 노래들을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서 잘 부르지 않을 때 당신은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